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안 좋고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본이 되고 이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순전한 교회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를 가면 정말 좋은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어떤 모델링조차도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정말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 순전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쓰여진 시기는 주후 53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20년쯤 지났을 때예요. 20년쯤 지났을 때에 그리스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수신자, 대상은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너무 소중히 이 말씀 또한 들어야 될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 이름을 따온 거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지역에 유대인도 많았고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때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막 몇 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것 재밌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으면 그 한 달 사이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되십니다, 이 땅의 왕되십니다를 선포하다가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도시에서 벗어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됐죠. 자,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는 재림의 소망을 주어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혹시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면서 힘드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삶 속에서 고난받는 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질병으로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나를 욕해. 내가 말하는 진리를 선포했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나를 욕해. 이러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세상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음, 그것을 전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12명 제자와 500여 형제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베리아 그리고 다시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 도망만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다 고난받아서 베리아로 피신, 베리아에 있다가 다시 아테네로 피신. 그러다가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핍박받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이미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를 다시 확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나무랄 데가 없는 거의 나무랄 데가 거의 없는 순전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는 그들의 선택, 성령의 사역, 확신, 삼위일체, 재림, 성화, 부활과 휴거, 주의 날, 사람의 삼위일체 등을 가리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재림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화의 삶은 무엇인지, 부활, 휴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립도 안 되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요, 봉사하는 것만 하는 거죠. 종교 생활만 하면서 구원관의 정립, 성경에 대한 정립이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런 재림에 대해서 어떤 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지금 피난에 있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들이 그리워지고 그들의 소식이 또 고난 중에 있다는 걸 듣고 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안부의 멘트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원한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평강,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구원이 너희에게 전해졌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들로 인한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2절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서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꽃이 되겠습니다. 꽃이 된다면 향기로운 꽃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는 어떤 빛이 나가는 거죠. 향기가 나가고 소금이 된다면 짠맛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전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고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 막 섬겨주고 싶은 거죠. 이것저것 섬겨주고 싶어. 그래서 이거 막 뭐 하나라도 막 챙겨주고 싶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싶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고 싶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것저것 더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랑의 수고인데, 이 사랑의 수고가 어떤 만큼의 수고냐? 해산의 수고라고 성경은 의미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겪는 그 고통, 그만큼의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 아픔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어디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비난받고, 지금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대상,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당신이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그 세력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나타났지만 핍박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게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됐는데,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야 될 것입니다.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러한 향기를 뿜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교회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행위, 어떤 수고, 어떤 인내가 지금 나타나고 계신가요? 말로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면서 살라고 말해주는 거니까요. 자, 이어갑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그곳에서도요, 주변 국가, 주변 도시에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도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자, 본이 되는 교회. 너무나도 참 사모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요, 개인으로서도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만요, 노력하자 이거죠. 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그 교회에 그런 본이 되는 것들이 퍼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아멘. 이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이 온 곳으로 좀 퍼져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으로 이곳저곳을 피난으로 갔잖아요. 그때마다 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요, 섬김도 드리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선포하는 일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있을 수 없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적이 많은지. 너희들의 이런 문제, 음행 문제, 간음 문제, 헌금 문제, 다양한 문제,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말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니까요.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쫓겨나듯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 달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데살로니가 지역이 얼마나 그 배경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비즈니스, 상업 중심적인 게 돌아갈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도 바울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예수님 어서 와 주십시오. 예수님 어서 와 주십시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는 건 좋은 거예요.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다가올 진노, 가까이 말하면 7년 환난기예요. 우리가 7년 환난기, 곧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성경 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아담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횡행해지고 많은 곳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아무튼 다양한 마지막 때의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믿는 자들이 휴거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죠.
믿는 자들이 휴거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 땅에선 7년 환란기가 있게 되고요. 7년 환란기 이후에는 천년 왕국이 있게 되고요. 천년 왕국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그 역사로 진행이 되게 되죠. 이런 7년 환란기의 진노라고 보셔도 되고 또 영원한 불지옥을 보셔도 되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과거 완료예요.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면서 온전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우리 2장에서 만나겠습니다.